요한복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무엇일까? 기독교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교리입니다. 빛이 뭐냐, 어둠이 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기독교에서는 오직 주님이 가르친 교리 하나뿐입니다. 그 교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에 대한 교리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파별로 기독교라고 자칭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각 개신교에서 교파별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 본다는 그 교리를 지키는데 그저 정신이 없죠. 거기에 그걸 또 가르치느라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6절로 보니까 그랬습니다. 1장 6절로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침례함을 소개했는데 7절에서는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리라고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느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왜 보내셨느냐? 보내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 빛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그 빛이 아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빛의 본체가 아니라는 얘기. 침례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발광체는 빛의 본체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증인들은 다 뭐냐면 반사체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마찬가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가 뭘로 왔느냐면 빛의 본체를 증거하기 위한 반사체로 왔다는 얘기.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다 누굽니까? 반사체. 노아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많지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빛의 본체가 아니라는 얘기. 그럼 그들은 뭘 증거를 하느냐?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의 몸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얘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가 빛의 본체인 줄 알고 있어요. 은혜인 이사야 선교 통해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그게 빛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은혜인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인가 보구나. 아니, 성경은 잘 보세요. 시편 106편에 보면 궁창에 달 같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 아니? 달은 증인을 가리키는데 어디 있어야 되냐? 하늘에 떠 있어야, 궁창에 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서?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증명은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고 그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9절에 1장 9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은 참빛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그 전에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있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두 군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과 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 그의 후손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뭐냐? 참빛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참빛이라는 말은 빛의 본체와 발광체를 본체인 발광체와 그 다음에는 반사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발광체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뭐만 흉내냅니까? 반사체만 흉내내요. 이 반사체를 흉내내는 게 뭐냐면 루시퍼예요. 사탄 마귀.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교에 그걸 설명합니다. 사탄 마귀도 거짓 천사라, 거짓 사도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다시 말하면 발광체라면 흉을 못 내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흉내를 내느냐? 반사체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루시퍼는 뭐한 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반사체 흉을 내는 거예요. 타락한 루시퍼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반사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각가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못한 자로 구분됐습니다. 빛이 왜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빛과 어둠의 원리를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지지만 빛에는 어두움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두운 세상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도전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약속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어둠이 침식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침범합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지만 어둠은 절대 빛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왜 무언가에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어두운 세상에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듣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가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이 세상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곳에서 뭔가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그 인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세상에 사람이 사는 것도 120년밖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기독교 원리예요. 그런데 거짓 사탄 마귀가, 다시 말하면 판사체가 거짓말로 와서 세상 것이 최고인 것처럼 자꾸 부추기잖아요. 내 인생의 성공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름도 유명해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받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에는 항상 도적이 우글됩니다. 어둠에는 항상 뭐가 우글됩니까? 음행이 우글됩니다. 어둠에는 뭐가 많습니까? 강도가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어둠 자체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된 세상에는 그래서 도적도 많고, 창녀도 많고, 강도도 많고, 살인도 많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이 제약된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당연한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악하다고 안 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이 어둡다고 안 하면, 세상이 저주받았다고 안 하면 주님 핍박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이 계속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이 나 좋아합니다. 내가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 가면 나 욕할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제약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뭔가가 명성을 얻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뭔가 크게 이루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삶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이 죽음의 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 편에서 보냐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편에서 읽어야 정확한데, 어둠이 주관자인
사탄 마귀 입장에서 자꾸 세상을 성경에 읽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을 읽어보면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그거 다 하나님 말씀 남겨지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신학자들이 세상의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도 세상의 하나의 종교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우니까, 어둑한 가운데 살아가는 두려우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많은 다른 신보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기독교 교리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말하길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라고 하더라. 세상 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사람이 지혜로 지식으로 만든 교리라면 거의 영생이 없어요. 거의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한 말이 참 생명이라 그렇게 했어요. 생명은 생명인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짓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의 빛으로 지금 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라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이 왜 빛으로 세상에 오셨나, 또 왜 빛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나,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한다면 그건 내 교리지만 나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창조주가 하나님, 그분이 왜 나를 세상에 보냈느냐. 기독교는 빛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과거에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옛날에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네 인생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참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는 너는 이제부터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원문에 다른 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빛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선과 의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칭찬하신 것을 보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수고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인정하신 거예요.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자칭 하나님 종이라고 하지만, 자칭 빛의 사자라고 하지만 아닌 것들을 내가 찾아냈다니. 어떻게 찾아냈느냐? 이 거짓말을 찾아내는 거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며 그랬어요. 쉽게 찾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올바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인내하며 각각의 핍박이 와도 지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았지요.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니까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 오래 참으면서 수고했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선생이요 관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고도 빛에 대하여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빛에 거하는 자하고 어둠이 거하는 자는 대화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고집불통이다. 지 혼자만 독불장군이다. 베라벨 비난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도 이 거짓말쟁이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2절에서 그렇게 선생님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 기적은 세상의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네가 한 날에 대하여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네가 거듭났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느냐? 빛에 대해 아느냐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금방 동문서답하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비논리적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선생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낸 것은 영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어머니 태에서 물에서 나온 그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렸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의 논리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유대인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고 선생 노릇하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까?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개신교서 교파마다 뭘 가르치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여기서도 모여서 성경 공부, 저기서도 모여서 성경 공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그 교파마다 달라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는 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교리가 다르고, 성경교는 성경교대로 다르고, 진리교는 진리교대로 달라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면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 하신 말씀은 타락한 어두운 인생이 어떻게 빛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제각각 자기 못하는 일. 사도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참되니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르치겠느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기독교가 자칭하면서 잘못 가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서당 지식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6장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요. 이 동네 가보니까 또 이렇다고 그러고 이 동네 가보니까 이렇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 사람은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없어요. 나도 한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성결 미신앙에서 공부할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또 감리교생활 잘할 때는 그 교리가 전부인 줄 알았고 장로교에서 또 신학할 때는 그게 또 전부인 줄 알았고 침신대학원에서 또 공부할 때는 그게 또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인 기독교 복음이란 말은 빛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 빛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속여왔습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참되신 주님께서
재림의 약속대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루시퍼의 앞자리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지방교회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다른 복음은 뭐가 다른 복음이냐? 빛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 아직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루시퍼가 옛 용이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오늘도 마찬가지. 자칭 목사, 자칭 복음 전도자, 이름도 수북해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집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에 들게. 세상 형편에 비슷하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지방교회에게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약에 어둠의 소식이 빛의 소식이라고 변개시켜서 거짓말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빛의 복음이 왜 가려졌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지방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기서 구원이 나와요. 예. 왜 가려졌는가? 구원받을 사람은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여겨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이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 양면성을 우리 가르쳐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하는 왕이 인정할 만큼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그 교법상 밑에서 요즘 말하면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앞으로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는 아덴에 가서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실패는 했지만 그만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근데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둠의 지식은 풍부했는데 빛의 지식은 어떤 사람이? 바울의 일생을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빛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다마스커스에 다 갔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뜨게 비치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서 사울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누시나이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윗의 지식으로는 분명히 예수는 죽었어요. 인간에서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예수가 지금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네게 일러주리라. 눈을 떴지만 앞에 안 보이는 것. 사울의 일생은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렇게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받고 장래가 천망받던 그런 사울이 하늘에서 빛을 통하여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의 인생은 거기가 끝이에요. 어둠의 지식이 영원한 생명이 비친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찾아보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 보면 참 불쌍하지.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가 최고인 양.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 사울의 일생이에요. 참빛이 들어온 것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집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 집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사울의 눈에서 성경에 보니까 비늘같이 물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사울의 일생은 그 찬란한 일생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뭐 전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볼 때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만 해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래도 처음받고 최고 칭송받던 사울이 하나쯤에 해바닥 뒤집어졌어요. 바울의 일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어떤 일생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일생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빼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교리라는 거예요. 참 생명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의 참 생명이 있어요. 혼돈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뛰쳐나오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들리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둠의 지식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많이 배웠다고 해서 빛의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뭐만 들으냐? 그저 거짓말만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요무조무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할까? 거짓말하는 수법만 넣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남은 생에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 복음의 전도자로서, 빛의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인생,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